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로 행복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12월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옵니다. 성탄절.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아주 큰 그런 예배와 또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은 많이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장실 가시면 이제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거기 밑에도 동일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한 달, 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로 깨어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답을 말한다면 오늘 제목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 있는 삶입니다. 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 그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괜찮아, 이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아, 남들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긴장과 이 생각의 끈을 놓지 마시고 깊이 있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자세히 주의하는 것,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 생각이 뭐냐면 바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라면 어떤 생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영의 생각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처럼 그렇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 지혜로운 삶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느 집이 더 지혜로워 보입니까? 사실 그 공정을 살펴본다면 바위 위에 짓는 집은 이 기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어쩌면 이 집을 짓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기초공사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이 훨씬 더 돈이 적게 들어갈 것이고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게 쉽게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홍수가 날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하게 갈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육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영의 생각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바로 지혜 있는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여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귀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그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한 세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대가 악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폭정과 수탈이 극심했기 때문에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사회도 우리가 악한 세상이다, 악한 세대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 자살률이 높고 이혼율이 높고 출산율, 취업률이 저조하여 지금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병리적인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를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받아 바울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어쩌면 2000년 전에 예수 시대나 아니면 지금 이 시대나 이 세상은 동일한 이치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바울을 통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끼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구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좀 표현하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은 세월을 구해주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월을 구속해주라. 여러분 세월을 구속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악한 시대에 악한 풍조에 휩쓸려 우리가 살아갔다면 이 시대를 쫓아 우리가 살아갔다면 그것은 세월을 낭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시대 사람들보다 어쩌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백리를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km 정도 되는 그 거리인데 옛날에 그렇게 40km를 걸어가려면 하루 온종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차 타고 40km면 30분이면 도착합니다. 시간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모바일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이나 다른 미디어에 정신이 팔려서 오히려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변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대로 우리가 휩쓸려 가고 있다면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은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삶, 지혜로운 삶, 그 세월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구해내기 위해서 악한 시대를 쫓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좇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그 삶의 모습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세월을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의해 주입된 삶을 사는 자들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면서 결국 멸망의 길을 걷는 것조차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정보의 취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상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관통하고 마음에 가득히 채워져서 언어와 행실로 표출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면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빛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게 소비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고 있냐면 이 탕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누구에게 주님이 초점 맞춰서 얘기하신 거냐면 첫째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도맡아 하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풍악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탕자 같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첫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전 못 들어갑니다. 아니, 안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아버지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일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아버지의 속을 썩인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첫째
첫째 아들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이 비유의 시작점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지금 이 말 때문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비유를 하셨다고요? 이 바리새인 때문에, 이 서기관들 때문에 비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라는 걸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 그들은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데 온 시간을,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금식했습니다. 11조의 2~3배가 넘는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열심은 있었습니다. 근데 뭘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 열심이 아버지의 뜻을 방해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직도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 되면, 또 주님의 뜻이 되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신앙생활의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의를 위한 삶이었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삶이 동반되는 알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꼭 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여러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4번째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실 이 문장은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 진리를 온전히 담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 중에 이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딱 2부분만 이렇게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 한 번 받은 것으로 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 시간 매 순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성령과 관련돼서 성령의 인치심, 내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받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다 이루어지는, 평생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 세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 충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거의 성령 충만함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 순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나가는 성도님 딱 붙잡고 성령 충만함 언제 받으셨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신앙생활하고 30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매 순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원하는 답은 뭘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언제 받으셨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이 문장이 수동태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가 내가 성령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그 성령이 충전되어야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능력이 많은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그렇게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문장이 수동태로 쓰였다는 것은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나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성령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과 이 술 취함을 지금 대조하면서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큰 술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술 취할까요, 안 취할까요? 근데 안 취하죠. 술 취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술을 마시고 술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곧 바꿔서 얘기하면 이 의미가 뭐냐면,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19절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삶의 모습이 뭐냐면 찬양과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찬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화답하며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쉽게 얘기하면
의사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함께 찬양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을 서로 화답하며 이야기하며 나누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막 나눕니다. 어떤 이야기 많이 하세요? 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젊어질수록 뭐 연애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이 교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화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증하는 것이라고.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렇게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이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낙심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대화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5월부터 제 계획입니다. 소그룹을 시작할 텐데 소그룹 교회가 이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여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지 그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감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식어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범사와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나눴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범사와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면 이벤트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범사,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내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례적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자체가 감사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찬양과 감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혜로운 자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으로 세월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고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랜 병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이가 기뻐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린 자녀가 장애인인 부모가 기뻐하며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취직하지 못하는 젊은이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빚에 눌려 살며 자녀들을 공부시키지 못하는 부모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성령의 지배되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범사에 찬양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성령 충만한 자들만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예수님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이 대단한 것인가 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무엇이 떠나갔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염려와 두려움, 욕심과 거짓, 불평과 원망, 슬픔과 낙심이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찬양과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만 바라보면 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염려와 두려움과 욕심과 거짓과 불평과 원망과 슬픔과 낙심이 다 떠나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지배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눴지만 꼭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님께 지배당하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